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이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처음 오시면 아마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기도하실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통성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에 보면 기도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앞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실까요? 기도 중에 가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당신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인칭으로 쓰여질 때와 3인칭으로 쓰여질 때가 다릅니다. 2인칭으로 쓰여질 때는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2인칭입니다. 3인칭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대화하는 당사자,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 다른 쪽에 있는 분을 높여서 말할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어 문법에서 3인칭, 극존칭이라는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3인칭의 대상을 아주 높여 부르는 말로서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시에서 하나님이나 신에게 향하여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어법입니다. 기도에서는 어떨까요?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에게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2인칭이 되어버리죠. 당신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당신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면 무례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극존칭으로 높여서 3인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계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하고 사용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듣고 계시다는 이 느낌을 잘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마치 허공을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신다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때에 그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점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비존재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떠난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부재가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든 말든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부재가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붙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증명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초대 교회가 이루어지며 7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의 그 위기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셨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시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자 이 스데반이 가슴속에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너희들 볼 수 있느냐? 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맞아주고 계십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이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를 해서 화를 내며 그 들었던 돌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스데반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스데반을 그대로 내버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더라면 그 돌 하나라도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그 스데반을 보호해 주시거나 그 자리에서 빼내주시거나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나타나셔서 스데반에 힘을 주시고 그가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는요, 하나님은 내가 갈망하는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초조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방법대로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관계적으로 임하십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혼자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고독을 즐깁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눈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꼿꼿이 앉아서 고독을 즐기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가 느끼는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고독이 아니라 관계가 되지 않아서 느끼는 고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적으로 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늘 문을 열어서 스데반을 만나 주십니다. 그 스데반에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 계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관계적으로 임하여서 그가 볼 수 있도록,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내 곁에 계셔서 나 한 사람을 쳐다보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까?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주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4년 동안 침묵하시며 그냥 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침묵 가운데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었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그렇게 느꼈었구나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했겠죠. 한 걸음 뛰어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아브라함은 두 번도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일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 가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으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당신이 내 곁에 없군요. 그 사랑을 향하여서 열망하는 모습을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내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여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재가 그녀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만나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늘 달려갑니다. 근데 늘 볼 수 없어서 그 볼 수 없는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지요. 그녀가 내게 없기에 그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부재가 증명하는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전에 나는 찾았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바꼭질을 합니다.
순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숨습니다. 그러면 순례가 눈을 뜨고는 이 사람들을 찾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내면 그 게임은 끝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게임처럼 하나님 찾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지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신앙이 끝나는 걸까요? 우리의 경기가 다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오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아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 안에 지금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늘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구의 신앙이지 하나님을 찾아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최근 핸드폰에 예전부터 있었죠. 이 가족들을 찾는 앱이 있습니다. 서로 가족을 등록해 놓으면 그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이 지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조차도 이 앱에서 이게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 앱을 보고 우리 가족 네 명을 다 초청을 해서 이게 가족으로 하나를 묶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두 놈은 다 나가버리고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결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손안에 어디에 있는지 제 정체를 늘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셨을까? 저쪽으로 가셨을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찾아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 도장처럼 찍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절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그 부재하심을 통곡하고 절규하는 그 절규를 통하여서 그 절규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고통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부재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재를 책임지시는 그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도 이 우리와 같은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성소, 지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문을 헐어버리시는 거죠. 부재와 임재의 그 간격을 털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담을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제사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부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었고, 우리가 따는 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는 갈라지고 그 부재와 임재가 털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온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가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재하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털어내고, 오히려 그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고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그만 그 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여다가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풍랑치는 그 바다 가운데 이 요나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탁 뜹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캄캄함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이 캄캄함은 오히려 이 어두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보호였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요나를 그 바닷속에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통하여 삼켰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소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성소를 다 향하여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압니다 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낭떠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속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붙잡으시고 살려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괴속정을 타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가 다시 그 물고기를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와서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원래 가려던 그 목적지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방법대로, 내게 꼭 필요한 방법대로 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호레시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 화재를 정리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정리할 일이 몇 가지가 더 남아서 이 호레시오라는 사람만 남고
가족들,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으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그 배가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복 사고로 말미암아 226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죽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그 호레시오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만 살고 그 두 아들이 다 그만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의 아내가 전보를 칩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에게 아뢰죠. 그 남편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유럽으로 아내 있는 대로 달려갑니다. 역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기 아들이 빠졌다는 그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더니 내 두 아들까지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절규하다가 그가 그 기도 가운데 시를 하나 적습니다. 그의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순탄한 강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늘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찬송가 413장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하시는 절규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부재를 임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